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하나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은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이튿날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르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 위기와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가끔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게 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에 존재해야 하지도 않는 그 호랑이가 꿈에 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아무리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가고 그래도 호랑이는 어느 때인가 제 눈앞에 나타나서는 잡아먹겠다 막 이렇게 저를 쫓아다니기도 하죠. 마지막 벼랑 끝에서 서서 호랑이가 저에게 다가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가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를 깨웁니다. 아이고, 뭔 꿈을 그렇게 사납게 꾸냐. 눈 떠보면 어머니가 꿈에서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저를 깨웠던 거죠.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엄마가 저를 살렸어요. 엄마가 저를 호랑이로부터 구해주셨어요. 참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저는 꿈에서 만나는 위기였지만 실제 우리는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요. 때로는 건강에 위기를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돼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위기를 겪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죠.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 위기는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오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승패 여부를 가른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손자병법에 이환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환위리. 우회하는 것이 직진하는 것보다 빠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적보다 나중에 출발해도 적보다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위기가 닥치지만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것을 돌파하고자 지혜롭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참 외환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실직자들과 또 경제적인 파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나라의 경제는 흔들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모으기 등 우리 국민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3년 8개월 만에 우리나라는 IMF로 통해서 빌렸던 그 차관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이 1997년 똑같이 IMF로부터 외화를 차관을 했는데 2006년에서야 다 갚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위기를 돌파하고자 노력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IMF 때와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 아니, IMF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와 사회활동들이 정지되어 버렸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정상적인 수업 방식이 아닌 비대면이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힘써 돕고 격려하며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국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올해 더 풍성한 것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른 선지자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치열하게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 아람은 군사적인 우위를 내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번번하게 침략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한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함으로써 번번이 아람의 공격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 엘리사를 저격하기 위해서 도단 지역에 군사를 파견하고 아람 군대는 성을 포위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을 통해서 엘리사를 보호하였고 결국은 아람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먹게 하고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이죠. 오늘 2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의 나라로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얼마 뒤에 그거를 수치로 여겼던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당한 수모를 되갚아주기 위해서 온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리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압박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는 식수와 또 수로를 차단하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립시켜 사마리아가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하도록 전술을 펼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극심한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던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 나귀의 머리, 이것은 먹지도 않고 버렸던 것인데 그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보통 평상시에 곡물 가격으로 따지면 80세겔이 576리터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매매가 되었고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는 덜 여문 콩, 그것을 비둘기 똥같이 생겼다 그래서 비둘기 똥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여물지 않는 콩 하나에 은 5세겔, 즉 곡식으로 따지면 56리터의 그런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참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다투다가 왕에게 고해했던 내용이죠. 서로 내 아들을 오늘 삶아 먹고 내 아들은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삶아 먹자, 이렇게 약속했던 여인들이 결국 내 아들을 내놓는데 그 여인은 자기의 아들을 안 내놔서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사마리아의 성은 고통과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왕이나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탓하고 너 때문에 베나닷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겠다라고 비난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자로 찾아온 사자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이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라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발굽 소리, 군대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아람 군대는 큰 군대가 자신들을 이렇게 치러 온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야밤도주하고 말했던 것이죠. 엘리사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전 포위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아람 군대가 떠난 그 자리는 말 그대로 보급품들을 다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한순간에 식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경제가 한순간에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면 꼭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과 기근의 위기로부터 건져낸 것은 똑똑한 왕도 아니요, 능력 있는 선지자도 아니고 전투력 강한 이웃의 나라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방에 꽉 막히고 그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절망을 느낄 때도 하나님은 역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건강의 위기를, 어떤 이들은 가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과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 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위기를 돌파하는 넘버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회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저는 어려울 때마다 가끔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뛰고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같이고 산뜻하게 밝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쨍하고 해뜰 날 희망을 생각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의 행동이죠. 이스라엘 왕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고 모든 것이 엘리사의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사진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르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국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홍수가 나서 이제 우리 죽게 생겼구나. 가뭄이 온다 해서 우리 이제 끝났구나. 일희일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남 탓, 내 탓,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회복을 소망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창을 내어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코로나의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생각합시다. 안 된다, 어려워진다,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노래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위기 때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 두 번째는 바로 신뢰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7장 1절의 상반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확실한 선언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라는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나버렸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선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를 위한 신뢰가 아닙니까? 서로가 불신하고 못 믿는데 어떻게 그 가정의 위기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테스 형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런 얘기.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월권과 또 비상식적인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신뢰도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부도덕함과 또 교회가 사회에 주지 못하는 그 신뢰 때문에 사회에는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과 관계를 회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비추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교회 안에 맛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신뢰를 가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신뢰를 가져다 줌으로써 세상과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게 만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회와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사람의 장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성실하게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자기의 장기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면 결국 그 위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 나와 있는 이 동화의 내용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꾀부리는 나귀에 관한 얘기죠. 소금 장수가 나귀 등에 소금을 잔뜩 싣고 시냇가에 가다가 그만 나귀가 실수로 시냇가에 이렇게 넘어졌는데 소금이 다 녹고 말았습니다. 무겁게 지고 왔는데 나와보니까 가볍거든요. 이 다음에 또 소금을 지고 시냇가를 지나가니까 이 나귀가 일부러 그 시냇가에 뛰어드는 겁니다. 나와보니까 역시 가볍거든요. 나는 똑똑한 나귀야. 그리고 그 다음 장날이 돼서 또 나귀 주인은 나귀에게 짐을 싣고 갑니다. 이번에도 나귀는 역시 내가 냇물에 빠져갖고 나오면 내 등에 있는 이 등짐은 가벼워질 거야. 사실 주인이 그거를 알고 나귀 등에 소음을 실었거든요. 여러분, 소음이 아무리 많이 실어도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 나귀는 옳거니 하고 시냇물에 쑥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물을 머금는 솜이 얼마나 무겁게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틀거리면서 나옵니다. 아이고, 이걸 지고 가는데요, 정말 발을 한 발도 못 띄고 갈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평생 맛봐야 될 고생을 그렇게 맛보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의 지혜로 세상을 완벽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보낸 사자의 말이 사실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국난 위기를 선지자 탓으로 돌리는 그 왕의 말을 전하는 이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전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창을 내려서 비를 쏟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창을 열어서 먹을 것을 곡식을 쏟아 부어준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일 이맘때쯤에 성문 앞에서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선포의 말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장관의 말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의 장깨와 지혜로 의심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이 내리는 가혹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장관은 전쟁이 끝나면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했던 엘리사의 지혜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위기 상황에 자신의 장깨를 믿고 남탈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왕의 지혜를 따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는 분이지만 회복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 장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죠. 가끔 어떤 사람들이 막막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은 하나님도 못하네. 예. 이게 신앙인이 가지는 생각이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했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은 아무 문제 없다. No problem. 내게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평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위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코를 골고 백전에서 주무시는 그런 일에 불과한 것이죠.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연하게 백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의지하는 엘리사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에게 놓여져 있는 위기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내 주변에 갇혀졌던 사람들과 신뢰를 회복하고 또 가족들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신뢰를 먼저 회복하면서 나의 장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위기를 보기 좋게 탈출하고 신앙의 넘버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코로나의 위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한 국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모든 위기로부터 극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